번째는 우리가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우리는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65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는 자는 모두 다 내게 올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적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언제 씁니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불가항력적이다라고 우리는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이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예수를 믿는 것을 보니까 찬양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기도 중에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는 순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제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 어떤 것도 막아낼 담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분으로부터 코뿔소 영성이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뿔소는 시야가 이렇게 5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아주 무식합니다. 그냥 달리면 막 달리는 것이 코뿔소입니다. 그래서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든지 누가 가로막든지 상관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 한다면 그들은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주님의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주님의 구원은 달려드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여러분 삶이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나 할지라도,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 그 예수의 은혜가 마치 코뿔소처럼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아주 치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의 구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데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가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부르지 않고, 그 예수를 찾지 않고,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주시겠다라고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시고 앉히셨는데, 여러분 여기 앉아서도 여러분 그런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돌아간다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은 그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 구원의 소식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여러분 삶 가운데 코뿔소처럼 밀고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볼 수 있는 또 구원의 소식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 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좋아서 선택하여 믿게 하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65절에서 아버지께서 오게 한 자들은 내게 다 올 수 있는데 그 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4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4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아멘. 44절 말씀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들에게 나오는 자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말하면 끝까지 주님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인생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내가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넘어지고
이렇게 예수를 한동안 좀 안 찾다가 조금 살만하면 다시 예수 찾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부르셨으면 끝까지 그 인생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선택한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그 인생을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그 인생을 생명 가운데로 끌고 가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 나왔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부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큼 구원에 인정을 해야만이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를 보게 될 때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인간이 부패된 존재라는 것,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깨끗하다고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한 그 사람도 역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구원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죠? 무조건적인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는 선택적인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주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구원은 한 번 구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를 찾아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예수를 찾아요. 너무 외로운데 예수를 찾아요. 너무 괴로운데 예수를 찾아요. 죽고 싶은데 예수를 찾아요. 남을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내가 예수를 찾아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구원 말고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원, 그런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여러분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